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아모리 족속의 그 연합군을 진멸하고요. 또 특별히 5 왕의 그런 목을 밟으라는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였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지를 그들이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제 나머지 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또 나누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보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또 올라온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환히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남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으로서 모든 물품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들은 다 생명 있는 것들은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성이죠. 그 여리고와 같이 이제 막게다를 그렇게 취해서 그렇게 진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림나, 오늘 계속 성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라기스, 또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은 앞에 여리고에서 행한 것과 같은 것이 또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으니 동일하게 모든 성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일관되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전히 그 명령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에글론 나가서 또 그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라기스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림나, 또 라기스, 이런 에글론까지 다 성들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 가는 성마다 일관되게 진멸하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준도 한 가지, 또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도 한 가지. 요즘 말로 한다면 참 심플합니다.
단순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순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복잡하고 다변화에 대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신앙 안에서 산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요,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또 저희들 삶 속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취한 성읍은 어디입니까? 각 절마다 나옵니다. 막게다, 또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이러한 성읍들, 이 성읍들이 그 남부지방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성읍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점령한 성읍의 왕과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또 그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영과 묵상한 질문 볼까요? 여호수아는 왜 점령한 성읍의 왕과 사람들을 모두 진멸합니까?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악한 습관들, 악한 모습들,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요, 하나님은 행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른 우상과 다른 문화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또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완전한 거룩과 함께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느끼냐 볼까요? 모든 전쟁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일관되게라는 이 말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요,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든 어떤 생각들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왜 일관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준도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 어떠한 것들을 첨가하거나 또 그것을 변형시키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일관되게 모든 심판과 또 그것들을 진멸하고 승리하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참으로 다변화됐고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해서요,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까지도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관된 기준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삶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요,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것 가운데 일관되게 산다면 참으로 저의 삶은 질서지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일관되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일관되게 지키기 어려울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러한 일관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의 대부분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 생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이 없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의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에 저희들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말씀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질서지어질 때, 예배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과의 말씀과 교제가 중심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질서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들이 앞서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질서가 깨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말씀을 삶 속에서 한결같이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한결같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 일관되게 살아갈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저희들 삶은 질서지어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으로 저는 한 가지를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산다는 것, 거기에는 저희들의 성실하고 또 지혜로운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되죠. 저희들의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의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철저히 계획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관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저희들의 삶도 그 모든 것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질서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 안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전반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같이 지혜롭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요, 그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일관되게 하는 말씀을 따라갔듯이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갈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운동해야 하는 이유, 저희들의 체력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 저희들의 식습관을 참으로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유지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관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될지라도 질서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사랑으로 균형 있는 그런 행복한 기쁨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기준과 여러 가지 가치관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저희의 삶이 질서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질서 있는 삶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질서 있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